히브리서 11장 27절로 28절 말씀 본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담대함을 떠올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덜 두렵고 믿음이 크면 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이 마음의 담대함이나 아니면 마음의 두려움이 크고 적고 또 그런 감정의 크기만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나는 무엇을 현실로 보고 있는가? 무엇을 현실로, 실제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로, 실제로, 실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반복해서 증언하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겁이 없어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처럼 그렇게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 가운데서도 버티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의 분노 앞에서 누구보다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정말 수많은 기적을 믿음으로 행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반석에서 물도 내고요. 또 홍해를 가른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 말씀은 그 많은 기적들을 모세의 믿음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 기적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애굽을 떠나는 것,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여서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뿌리는 예식, 피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는 것도 모세의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의 믿음은요, 이 단순히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용기뿐만 아니라 유월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죠. 장자를 이제 치시는, 장자를 죽이는 심판, 그리고 그 장자를 죽이는 심판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것에서 모세의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이제 말씀을 풀어가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방식 앞에서 모세의 믿음이 드러났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왕의 분노, 애굽 왕 바로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그 바로 왕이 화를 내고 분노를 모세를 향하여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이에요. 모세 앞에 바로 왕의 분노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 왕을 잘 안 사람입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무려 40년간이나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라는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세가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운지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위협은 실제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또 그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이 모세는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을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에도 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 80세였어요. 또 양을 치는 신세 아니었습니까? 그 양도 사실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장인. 처갓집에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애굽 왕 앞에 나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부르신 거예요. 야, 이제 네가 바로 앞에 설 것이다. 바로 앞에 서서 너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데리고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모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 전에 그 애굽에서 이 모세가 도망 나왔거든요. 그 왕궁에서 도망 나왔어요. 왜 도망 나왔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여서 도망 나왔습니까? 바로 왕. 바로가 내가 이 모세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네가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바로 앞에, 애굽의 왕 앞에 네가 서야 한다.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핑계를 대면서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또 증거를 주시죠.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하얗게, 한센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변하였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핑계대지 못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또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무시무시한 바로 앞에 서면 더듬더듬 되면 어떻게 최신이 서겠습니까? 권위가 서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 또 증거를 주세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일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심각한 두려움으로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도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은 모세가 바로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좀 무뎌져 가지고 그렇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바로 왕이 그런 바로 왕의 위협이 점점 더 사라져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왕은 모세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위협해요. 더 공격하죠. 더 무섭게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는 그 현실,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그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을 보았던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모든 두려운 현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실제로 나의 현실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바로 왕보다도 더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한 근거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막연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 아까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한센병이 걸려서 그렇게 하얗게 변했었는데 다시 또 생살이 돌아나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치유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심판과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한 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붙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루어지지, 확실히 이루어지지. 눈에 보이는 바로왕의 정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현실적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지금 히브리서가 이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너물 유자에 너물 월자입니다. 우리가 뭐 월담하다라고 하잖아요. 유자로 시작된, 너물 유자로 시작되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단어예요. 어쨌든 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다, 하나님이 장자 첫 아들을 죽이는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다라는 뜻이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죠. 넘어가는 거예요. 유예하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특별한 절기, 민족적인 기념일이 아닙니다. 유월절은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그런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사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예표하는 것, 미리 보여주시는 것,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이 무엇과 닮아 있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놀라운 사건과 닮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세요. 왜냐하면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줄 것 같으면서도, 자유롭게 놓아줄 것 같으면서도 또 어느 순간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안 보내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세요. 그럼 또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또 보내줄 것 같이 하다가 또 안 보내주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보냅니다. 몇 가지의 재앙을 보내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내세요. 마지막 재앙, 이것까지 합쳐서 10가지인데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였죠? 나일강을 빨간 피로 그렇게 가득 채우는 피 재앙이 있었고요, 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는 이가 막 창궐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 파리가 막 그냥 막 날아다니는 거죠. 파리가 꼬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파리들이. 그 다음에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도시는 거예요. 가축들이 다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일어나는, 엄청난 종기들이 일어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또 하늘의 변화들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고 사람도 맞아 다치고 죽고 가축도 맞아 죽고 집도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곤충, 곡식을 먹어치우는 곤충, 메뚜기 또 재앙으로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죠. 또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하늘이 어둡게 되는 흑암의 재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바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의 첫째 아들들, 가축들의 첫 번째 태어난 수컷들 다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심판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단지 애굽 사람들만 심판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깊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저 애굽 사람들만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요 모두 심판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민족 아니던가, 이삭도 야곱도 걔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그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이 모든 죄로부터 면제해주는 증명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6월절의 밤은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 진실 앞에 서야 바로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나는 괜찮겠지, 나 정도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하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마더 테레사, 또 루터 킹 목사님, 이런 유명한 아주 위인들이 구원받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아주 많은 수, 8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또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같다라고 포함시켰냐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나 자신.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나 구원 안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셔? 나는 구원하셔야지. 80%가 넘는 사람들이요, 미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나는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심각한 현실로 깨닫고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첫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아주 분명하게 그 방식까지 자세하게 세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을 선택하는 조건, 어린 염소를 선택하는 조건을 정하지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정하여라. 준비하는 시간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잡아서 또 피를 바르는 위치 어디입니까? 좌우 문설주와 위에 있는 임방에다가 발라라. 위치까지 세세하게 지정하세요. 또 고기를 먹는 방식도 지정하십니다. 날것이로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삶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삶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워서 먹어라. 구워서 먹어라. 불에 그것을 얹어가지고 구워서 머리부터 내장까지 다 깨끗하게 다 분리하여서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먹는 자세도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도록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그렇게 하실까? 아니, 좀 이렇게 각자의 방식대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탕수육 먹을 때도 사실은 찍먹, 부먹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시작할 때는 찍먹으로 하다가 중간쯤 지나서는 또 부먹으로 먹어야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까다롭게 어찌 보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진짜 까다로우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6월절,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그때에 그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이 방법으로 하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여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인데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가다라는 이 표현에서 6월절이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적인 그런 모양이나 성취나 아니면 이루어둔 어떤 업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의 집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집인가? 족장의 집인가? 부자의 집인가? 가난한 집인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였는가? 아니면 얼마나 두려움 없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있는 그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나 어떤 자격이 아니고 그 자격으로 말미암은 결과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속, 대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 위에 구원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는요, 단순히 모양을 내고 아니면 어떤 표식을 하기 위해,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집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는요, 그 피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누군가는, 어떤 존재인가는 나를 위하여, 내가 있는 그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하나님이 보시면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그곳에, 그죠? 이제 이 밤을 지나가게 되면 죽을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첫째 아들들 다 죽을 거예요. 그 죽음이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고, 그죠? 죽어야 하는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음의 증거가 무엇으로요? 그 피로써, 자기가 흘린 그 피로써 증거가 되는 문설주와 임방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요, 단순히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대속의 사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하여 주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구분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혈통이 우수하여서, 약속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대속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장자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 담대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정하신 방식대로 피를 발랐을 뿐이죠.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자기 방식과 자기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힘대로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른 종교를 보면 그 신을, 그죠? 그 우상을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내가 구원받지, 내가 이 고난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게 되지 라고 그렇게 믿고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그 신 앞에, 우상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날 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한다.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현실 가운데로 가져와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유월절을 단순한 예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보증서 같은 것을 손에 쥐고 잠자리에 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들을 맡기고 잠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피의 약속, 어린 양의 피의 약속은 눈앞에 닥친 그 죽음, 장자의 죽음 그 현실보다 더 확실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 가정 안에 있는 첫째 아들, 그 장자는 분명히 살 것이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이 마주한 그 현실,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밤에 혹여나 어린 양의 피가 내 집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내가 바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어김없이 그곳에 그 첫 아들을 죽이려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을 방문하여 죽였을 것입니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밤에 장자가 죽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심판이 오는 것이 가장 두려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넘어가리라.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마 괜찮을 것이다. 에이, 괜찮겠지. 나 정도 산 사람이면, 나 정도 인생을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살았던 사람이면 그 심판에서 제외되겠지. 하나님도 하나님 양심이 있으시면 나를 심판하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구원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 놓았다고 해서요, 그 집안이 어떠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안전해진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 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더 확실한 것으로, 더 실상처럼, 더 증거처럼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나도 두렵지만,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상황보다, 이 두려운 현실보다 더 확실하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더 보태려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혹시 첫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무슨 무기라도 들고서 문 앞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다른 대비책, 옆집에 가서 잘까?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떡해?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잠자리에 든 것입니다. 그들의 생사가 자기들의 어떤 준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현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 두려운 마음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과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여전히 그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의 분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의 위협은 눈에 보였지만 유월절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현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으며 살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눈앞의 현실이 여전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 답답한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현실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인내하자, 기다리자.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현실에만 맡겨두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한 기준으로 두고요, 답답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어서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방식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생생한 현실처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이 유월절에 관한 이 내용은요, 신약에 와서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까 제가 유월절을 무엇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경건과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성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볼 때가 아니고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경고를 줍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흔들려도 두려움 가운데 좀 이렇게 벌벌 떠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경고가 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나 아니면 해를 더해가는 그런 교회의 봉사나 사회의 봉사에 대한 이력들, 또는 도덕적인 자부심이 있을 수 있잖아. 난 그래도 말씀 따라 살아,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아,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어. 아니면 신앙적인 체면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덕지 어디에 바르는 거예요? 내 신앙의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덕지 발라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것으로는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현실 속에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현실 가운데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더 크게 보면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더 크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상황을 더 점차 신뢰하고 타협하는 자리로 슬금슬금 내려오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가 더 크게 보이면 우리의 신앙 양심은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더라도, 내가 피해보더라도, 아니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예상되어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불이익이 두려워도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이 우리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부여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눈앞에 누가 가장 현실적인가? 누가 가장 실제적인 분으로 계신가? 바로 왕인가? 아니면 나를 압박하는 세상의 사람들인가? 세상의 현실인가?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한 현실로 붙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서서 그 구원을 확실히 붙드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실제적인 분으로 바라보시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 그 피를 볼 때에 구원 얻는다, 그 피가 내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 얻는다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현실로 붙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